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제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간 좀 틀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신앙의 진짜 번지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요, 낫게 한 후에, 그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걷게 된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또 이렇게 보고 또 들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권능과 경건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번지수, 온전한 신앙의 번지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질병, 건강, 육신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한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오늘 19절 말씀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신앙의 번지수,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놓고 거기서 말을 끝내지 아니하고 이어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일까요? 왜 회개를 선포하고 있으며 왜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오늘 제목이 신앙의 진짜 번지수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진짜 번지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세상의 끝날, 바로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그 껍데기들은 가라지는 바깥으로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날, 바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가르는 그런 날,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번지수, 우리 신앙에서의 진짜 번지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자, 우리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줄 알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영과 육과 혼의 그 모든 문제, 우리 삶에 생겨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이고 그보다 더 진리인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이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번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그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가르신다는 거. 그래서 진짜 신앙은 천국으로, 가짜 신앙은 가라지와 같이 바깥에 던져져서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 그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 있을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또 힘겹지만 또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끊어내려고 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헌신하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고 그 믿음을 부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바로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이셨습니까? 그저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그거 해결만 받으면 나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또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주여 주여 하다가도 그 문제 또 해결되어지면 또 주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또 그렇게 나태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내 안위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풍요로운 삶만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기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안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거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여기에 우리는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 넘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열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또 이기주의화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 헌신이 사라지고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문제만 해결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고 또 그 심판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서 섬겨 나가도록 애써 나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냥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음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재림과 심판의 그 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그 날,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니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잖아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조금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나태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뒤의 것으로 여기고 앞의 것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자신의 그 안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의 그 안위를 절대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너머에 받게 되어질 그 심판날, 그 재림의 날에 받게 되어질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그 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어진 그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결코 우리가 겪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되어지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런 고난을 정말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만 고난을 당해도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평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또 달려나가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받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위험한 가운데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달려나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코 나태해지지 않는 거죠. 결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만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그 심판 그날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며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끝날이 바로 그 날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유혹 가운데도 예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날까지의 그 맡겨주신 그 모든 헌신을 결코 놓지 않으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능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겨나가고 결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든 또 육신이 약해지든 예,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편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고 또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멋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의 번지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합하며 교회를 섬겨나가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져 나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헌신을 놓지 아니하고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연합되어진 하나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